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되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 그동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음성은 들었어요.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우러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때로는 울음과 그 삶의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 마을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우상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또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이 땅에 저 구름이 있는 거,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 또 이 땅에 나무들, 또 동물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거짓된 우상,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일생 처음 만나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또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매우 웅장했을 거예요. 그 말씀은 영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위험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더라는 거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에 마땅한 힘이 없기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가운데 쫙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삶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농사 짓고 살았겠죠. 또 가축도 키우며 살았겠죠. 농사 지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배추도 심을 것이고 오이도 심을 것이고 호박도 심었을 거예요. 자기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 살았을 거예요. 가축을 키우며 살았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우상까지도 섬기면서 살았어요. 자기 부모는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잖아요. 그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바뀌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설명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한 개인이 이 세상에 버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땅을 개간해서 먹을 음식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 고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버텨내고 또 외롭게 안간힘을 쓰며 자기 한 사람을 건사하기도 힘든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마음적 여유도 없습니다. 형편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를 못해요. 부족이에요. 자기에게 온전히 100% 집중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도와주고 돌아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복을 뺏어와도 성취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늘 결핍 상태이니까, 부족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도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데 어느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봐도 늘 안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걸음을 하루하루 터벅터벅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자기도 힘든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사람은 복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살아가요.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인간의 본질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기록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또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반대의 인생, 180도 바뀌어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 그 부모가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 아니면 친구가 바꾼다. 안 된다. 사회가 바꾼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복을 줄 수 없는 자가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없는 자가 복 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도 우상 속에 살아가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너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 안에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평생에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현재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계획이 없어요. 이들의 삶의 과정 속에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서는 이 아브라함의 몸이 바뀌었어요. 아니 인생길도 바뀌었는데 그의 영혼도 바꾸고 그의 몸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는데 아이를 못 낳는 자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는데 아이를 낳는 몸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육신이 치료받았어요. 자신도 치료받고 아내도 치료받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아브라함을 복주지 못하는 자에서 복주는 사람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이삭을 낳죠. 바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복이 임했대 그 자손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정말로 복 주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는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은 욕심도 많고 사실 다른 사람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될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을 때 참 아랫사람으로서 조카로서 어른을 생각한다면 한 번이라도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그때부터 욕심이 시작되잖아요. 사실 그전에도 욕심을 가득했겠지. 그런데 그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롯은 축복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참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 성품과 성격이.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받았다니까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 받아 누려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이 늘었지만 식솔도 늘었지만 조카 롯의 식솔과 그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는 그 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자와 함께할 때에 거기서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더라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떠나가면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복을 줄 수 없는 인생이 복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들도 복을 주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러기에 이런 인식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복주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나는 복을 반드시 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러한 인식이 있는 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 주는 사람이다. 복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복 주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지.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갈 거야. 그러한 인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부부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일 수도 있고 형제 간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 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는 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복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의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복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무조건 복 주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 속이 텅 비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 복을 줄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그릇이 차고 흘러 넘쳐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내려가는 거지. 그 속이 그 그릇이 텅 비었네.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12장 2절 봐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신데 내게 복을 주어 약속하시는데 어떤 복?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네. 다시 말해서 네가 자식을 낳고 해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손의 복을 주신다는 거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번성하되 지질하게 고생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 주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복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이 충만해야 모든 이에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큰 민족이라는 것은 땅은 커봤자 이 땅이요.
그런데 하늘은 무한한 하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민족이야말로 진정한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다시 말해서 너희의 후손을 하늘 백성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이름이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 뭐예요? 큰 부흥이잖아요. 위대하게 했다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삼아 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위대한 그 이름을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수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을 사람은 줄 수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 한 푼 줄 수 있고, 때로는 옆에서 짐 같이 들어줄 수도 있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도 있고, 기쁨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 진정한 복은,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하시고 이 땅에서도 위대한 이름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아브라함이 어느 길을 가다가 누가 축복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네. 또 가다가 누가 저주를 해요. 그럼 하나님 저주해 버리신대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모두가 잘해주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환난의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의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이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막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는 자로 아브라함을 바꿔줬는데요. 그 복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자격? 복이 충만한 자격.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식해야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날마다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나눠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모두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식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제목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다른 이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복을 마음껏 줘도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러면서 자, 인생을 살아가 보면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언젠간 죽겠지. 그래서 자기 미래가 암울하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은 다가옵니다.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죽음은 다가온다.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복을 줄 수 없는 자가 복을 주는 자가 되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복을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복을 주시고. 야,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자가 복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복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을 기대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을 소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복을 꽉꽉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 주실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까지 뒤돌아보니까 두려움의 연속인 인생, 무서움의 연속인 인생,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살다가 결국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나는 누군가의 복을 흘러나가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자, 특별히 이 땅에서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은 보통 친척 아비의 집 자기 고향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나안은 결국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나아가서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하고 또 환상으로 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의 땅, 그러한 땅에 이주해 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복을 보며 살아가. 내가 너에게 부어줄 복을 바라봐. 그 복을 소망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하겠고 진정한 죽음은 너에게 없어. 너에게 복은 연속되어지고 차고 넘쳐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이라는 거,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 상징적으로 천국을 상징을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만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황폐화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거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기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죽음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절망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둠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을 보는 인생, 축복의 땅을 보는 인생,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여준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 이끌고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섭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까 절망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신과 동시에 쫙 갈라지니까 구원의 길이 쫙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홍해 전에는 죽음만 보였고 절망만 보였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홍해 기적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 속에 저 너머에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길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갈라지는 그 길, 그 종착역, 그 바닷길을 쫙 건너서 나갈 때에 그 종착지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진 홍해를 갈라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가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할 때에 홍해는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고통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고통도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너머의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허공에 손을 펼쳐 잡지 못할 그 별을 따려고 하는 허망된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그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좌절 속에 우리가 묻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소망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홍해는 갈라진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 하나님의 복.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충만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을 보는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복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